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민수기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하면 사실은 레위기에 이어서 재미없는 책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 일반적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아마도 그 이름이 주는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자매의 이름이 아니라 민수기라고 하는 사실 한자에서 가져온 이름이죠. 백성민의 세말수라고 해서 백성의 수를 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떠올리면 우리는 보통 민수기의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인구조사한 게 생각나요. 그래서 아마 영어 성경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런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넘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성의 수를 그 장면을 가지고 민수기의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민수기 내에서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죠. 그 중에 백성의 수를 세는 장면은 1장 9세대 인구조사와 26장 신세대 인구조사 딱 2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6장 중에 2장 인구조사하는 것 가지고 사실은 민수기나 아니면 넘버스라고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은 사실 명칭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히브리 성경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히브리 성경은 민수기 1장 1절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여서 이 이름을 지었는데요. 베미드바르라고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번역하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의미이죠. 오히려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맞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사막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막을 다녀오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 중에는 또는 이 음성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사막을 다녀오신 분이 있으시겠죠. 사실 저는 없습니다만 종종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면 사막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을 피할 수 있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전혀 없어요. 뜨거운 볕이 내리쬐을 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을 걸어가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막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광야, 이 사막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준비의 차원이 1장부터 10장까지 있고요. 11장부터 36장까지는 실제로 그 사막, 광야를 지나가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광야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광야가 등장한다는 것을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내 능력대로 되는 것이 없는 이 상황 앞에서 끝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 광야,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내 직장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는 이 광야, 이 상황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 이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주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절인 것 같아요.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막을 건너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주 요약되어서 담겨져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법칙을 한 3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법칙이 있는지 우리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2가지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오늘 15절부터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구조상으로 본다면 아마 이동하는 것만큼, 아니요, 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장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15절부터 16절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성막이 지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의한다면 성막이 세워진 날은 둘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1일에 세워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막이 세워졌을 때 과연 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는 남산교회가 처음 지어졌을 때 헌당식을 할 때 계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계신 곳에서 40년 목회하셨어요. 한 15년 전쯤에 교회를 새로 지어서 건축을 하셨죠. 그때 제가 그곳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예배당이 지어질 때 어떠한 감정인지 어떠한 심정인지 제가 압니다. 그때 저희 성도님들이 예배당 지을 때 모두가 나와서 일하셨어요. 공사장에서 일할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잔일 하시는 분들을 뒷모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뒷모도들 그 집사님들이 다 하셨어요. 봉사.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새참하고 식사 다 제공하고 저녁마다 모든 공사가 다 마치고 나면 저녁마다 나와서 다음날 아침에 있을 그 공사장 준비하면서 막 다 쓰레기 정리하고 치우고 못 치우고 막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건축 때 이렇게 막 철골 프레임, 그 아시바라고 하는데 그거 철거 할 때 막 젊은이들 다 투입해서 저도 아시바 정말 잘 뜯어냅니다. 그런 거 막 같이 했었죠. 건축 비용 아끼기 위해서 같이 함께 건축에 참여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공사가 마치고 나서 봉헌식 하는 날, 그날 감동은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온 성도가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고 그날의 감격, 그날의 그 기쁨, 그날의 그 감사가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성막이 처음 지어졌을 때 이들이 어땠을까요? 지난 수백 년간의 그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 그 노예 생활, 그리고 영광스러운 출애굽,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가운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막에 대한 지시와 성막에 대한 그 설계도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2년의 시간 동안 온 백성이 성막을 함께 한 땀 한 땀 지어냈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성막이 만들어진 것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그 성막을 더 뒤덮으시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실 때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랍고 사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그 가운데 벅차는 그 가슴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산지에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다 물러갔을 것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성막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던 것, 크고 광대하시며 그 좁은 성막에 거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에 함께하시고 임재하시는데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겠죠. 여러분, 이 춥고 긴 어두운 터널 같은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피상적으로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불로써 실제하시고 내 곁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실제가 가장 먼저 기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혹시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름과 불로써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겠습니까? 찾으셨죠? 맞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해요. 알피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하죠.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2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혹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세보셨습니까? 몇 번 나오죠? 7번 나와요. 7번.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움직임은요, 탁월했던 어떤 리더 한 사람 모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는 제사장이라고 했던 대제사장 아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면 탁월한 몇 사람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특별한 몇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과 지략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7번이에요. 전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건너는 두 번째 법칙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를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좋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좋냐 싫냐 이건 무슨 질문인지 싶으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다리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는 거, 더디 가는 거 사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곧 명절이지 않습니까? 명절 때 제일 힘든 게 언제입니까? 버스 전용 차선을 통해서 쌩하고 달리는 차를 정체된 내가 지켜볼 때 가장 힘들어요. 우리는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더디 갈 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요, 빠른 길을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됐어요. 내가 빨리 갈 수 있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이 떠오르지 못하면 못 가요. 반대로 내가 잠깐 일이 있어서 조금 있다 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면요, 여지없이 출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야 되는 것이에요. 20절 보시겠습니까?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따라야 됐어요.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몰라요. 내일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곳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더 있고 싶은데 가라 하시면 가야 돼요.
여기 너무 지옥 같아요. 잠자리도 힘들고 너무 괴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출발하면 좋겠는데 아니요. 떠오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내가 가거나 멈추거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머물러 있어라 하시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부른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쉽게 고백했지만 사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쉽지 않고 좋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행진이 어쩜 그렇게 우리 인생 같은지,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서도 서둘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서두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더 좋은 곳이 있어서 내가 더 머무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종종 우리에게 이 마음이 들 때,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나를 향한 지금 이때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후회가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고 훨씬 더 그 지혜로우심이 하나님께서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날 향한 계획이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날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뜻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내 지혜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우둔함이 없습니다. 지혜로우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은요, 오늘 본문 19절 23절에 있어요. 19절 23절 떨어져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사실 19절 23절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19절에 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됐거든요. 2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직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이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할 때, 그들이 멈춰섰을 때 그들은 직임을 지켰습니다. 미슈 메레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직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관리하다, 지키다, 경계하다, 보호하다, 의무를 이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멈춰 있을 때는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들은 그냥 넋놓고 놀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멍하게 그냥 구름이 언제 뜨려나 라고 하면서 그냥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멈춰 섰을 때에는 그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맡겨진 직임을 다했어요. 어떤 이들은 경계를 섰겠죠. 어떤 이들은 그들이 가야 될 진영들을 점검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돌봤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천막을 점검했을 수 있죠. 아, 이런 것들이 잘못됐구나. 보수하고 고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뒤처져 있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맡겨진 직임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요? 다시 출발할 때까지 그들의 직임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멈춰 있으라 하실 때에는 막연히 그곳 가운데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임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광야를 지나는 원리라는 것이죠. 내일 떠난다 할지라도, 1년 뒤에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는 세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광야를 지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다시 한 번 더 단단히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크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뜻이 날 향한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날 부르신 이곳 가운데 직임을 지키는 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광야를 걷게 하셨고, 그리고 훗날 그 광야의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전히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은혜 베푸는 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십시다.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날 향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광야를 지나는 방법이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는 이때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십시다.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방법인 것이지요. 이 광야를 함께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치지 않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여 이 광야를 아름답게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